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자라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린아이 시절과 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쑥쑥쑥쑥쑥쑥쑥 자라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도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자라나야 돼요. 우리 이순희 집사님 모 심으셨죠? 그런데 요만큼은 안 자라나, 나머지는 막 쑥쑥쑥쑥 자라는데 안 자라나,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라나는 건 자라나는 게 정상인데 안 자라나면 저 왜 안 자라나지? 뭐 비료를 뿌려보든지 뭐 병이 들었나, 별 생각이 다 들겠죠. 목회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모를 지금 심어놓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쑥쑥쑥쑥쑥 자라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뭐가 안 자라는 것처럼 계속 그러면 병이 들었나, 무슨 시험에 들었나, 뭐가 들었나. 목회자는요 거기에 막 온 정신이 다 있어서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가 자라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요, 목회자도 자라나야 하고 우리 직분자들도 자라나야 하고 학생 청년들도 자라나야 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자라나야 되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땅을 보고 저를 안 보는 사람은 저한테 삐졌다고 제가 생각하고 면담을 예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제 사무실로 좀 오십시오. 제가 뭘 잘못해서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면담을 좀 요청합니다. 제가 면담을 요청할 테니까 저를 안 보시는 분은 저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제가 면담을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로 이 서문교회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50주년 기념식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도 찾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막 사진도 찾고 과거의 주보도 막 찾고 있고 막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또 예전에 우리 교회 재직회록, 당회록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다 보고 있고 있는데요. 여러분, 50주년이 되는 해에 서문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40년이 넘도록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30년이 넘도록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5년이 넘도록 그리고 횟수는 얼마 안 됐지만 또 우리와 함께 50주년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제천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제천에서 사는 사람들을 또 제천에 이사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불렸는 거는 다 다르지만은 이 서문교회 공동체로 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훗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서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는 서문교회라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다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기능들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과 기능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모습을 갖춰야 하고 그 기능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그 기능들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서문교회만 완벽한 교회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고 어떤 기능을 잘 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되어질까? 에베소서 4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내가 갖추어야 하는구나.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택한 바여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서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를 깨달아서 우리 개인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문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지금 몸담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면 이거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컨닝을 예전에 많이 해봐서 잘 아시는 거야. 딱 보고 온전한 교회구나. 따라합시다. 온전한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은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A라는 교회처럼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에 보면 그런 교회는 이런 시설도 좋고 다음 세대들도 많이 모이고 우리도 그런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마다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교회를 추구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온전함이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시기를 거칩니다. 우리 그 많은 시기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해서 100세까지, 90대, 100세까지 우리가 친다면 여러분, 어느 세대가 가장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겠습니까? 가장 혈기왕성한 20대? 20대는 어때요? 육신은 조금 어때요? 막 근육이 자라나고 뼈가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막 육신은 잘 막 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대는 자꾸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자라니까. 그런데 육신은 조금 온전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 20대는 어때요? 마음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생각 면에서는 아직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40대? 40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고, 그죠? 경험할 거 경험했고, 그럼 40대? 40대부터 뭐가 와요? 제가 48이에요. 근데 올해 다초점 렌즈를 맞췄어. 작년부터 눈이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갔더니 늘 제가 거기 가거든요. 목사님, 이런 말 죄송하지만 노안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더 빨리 왔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젊거든요. 저는 벌써 와가지고 저 벌써 다초점 맞췄어요. 근데 목사님 1년만 다초점 하지 마시고 1년만 더 계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올해까지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초점 렌즈를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밑에는 요 밑으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좀 서글프더라고. 노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글프더라고. 50도 안 됐는데. 여러분, 10대는 10대대로 부족한 게 있고요. 20대는 20대대로 부족한 게 있어요. 중년 40대 50대는 또 40대 50대대로 부족한 게 있어요. 인생의 연륜을 쌓고 이제는 많은 경험과 성숙됨을 가지고 있는 6, 7, 80대는 어때요? 또 육신이 또 온전해지질 못해. 그죠? 아이고 일어날 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더라고. 네. 그냥 발딱 안 일어나. 아이고 일어나든지 한 바퀴 돌면서 일어나든지 하여튼 좀 이상해져. 네. 그러니까 젊음은 젊은 대로, 연세가 들면 연세가 드는 대로 온전하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온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온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이 땅에는 교회들이 저 교회는 이게 좋아 보이면 또 어때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는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 부족함을 찾아서 저 교회는 우리가 없는 게 있는데, 그러면 또 그 교회는 어때요? 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지상에 있는 교회도 어때요?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 서로가 함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여러분 서문교회로 지금 다 부름받았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4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왜? 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이 있다고요. 서문교회로 불러 모으신 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막 자꾸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온전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뭔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는 좀 부족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예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 어떤 사람은 저런 예수님을 섬기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성격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삶의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뭐는 똑같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된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다 달라요. 성향도 다 달라요. 입맛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우리 다 달라요.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뭐가 다 동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온전한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장소를 빌려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2년 동안 막 가르치니까는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악귀를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마술사, 지금으로 말하면 좀 전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그 중에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안 사오지만 옛날에는 제주도 가면 기념품으로 다 뭐 사왔어요? 돌 하르방 사왔죠? 요즘은 돌 하르방 사와도 그지요? 그런 거는 요즘엔 잘 안 사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제주도 가면 돌 하르방 사왔어요. 에베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모이면 뭘 살까요? 그 신상의 모습들, 돌하르방 같은 신상의 모습들을 막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걸 우상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그거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과 만드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에베소에서. 왜요? 걔들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처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네. 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예수를 믿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때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고, 단종이 청령포에 유배된 것처럼 요한을 밧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복음 못 전하게. 그래서 그 밧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 가운데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 계시록 가운데에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 7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하면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직도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악한 자들이 있었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뭐 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잘 골라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어때요? 저 사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들은 복음과 좀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어때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저거 사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거 우리 송성송 목사님이 하는 얘기랑 틀린데? 저 사람 저거 다른 얘기한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 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잘 배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때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설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분 좀 신학이 바르구나. 아이, 저분 조금 이상한 얘기 하는데? 아이, 저분 왜 강당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아이, 저분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잘 알아서 훗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서문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온전한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왜 온전한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미 구원을 다 받았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미 다 구원 받았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은 온전한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려고 힘쓰시고 애쓰실까?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늘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거짓 교사들이 오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거 이야기할 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잘못 들으면 요동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하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같이 접근해요. 예, 왜요? 그 사람들이 혹하기 쉽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성도로서 세상에 비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사고 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때요?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우환이 주어지지? 아니, 나 예수 안 믿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 되면 어때요? 환난 풍파가 와도요, 껐떡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못 알면, 말씀에 대해서 잘 못 알면,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못 알면 온갖 교훈의 풍조와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그래요. 야, 예수 믿어봤자 헛거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니네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너 왜 자녀들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어때요? 그래, 교회 나가도 별거 없구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아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왜? 흔들리면 우리가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함받아 부름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와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뭐냐 하면 대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얼마나 죽을 일이 많은지 몰라요. 기쁜 일은 요만큼밖에 없고요, 죽을 일은 이만큼씩 있어. 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야,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널 구원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또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속인다고요. 그래서 살맛이 안 나게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면서 살게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너희들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험은 뭐 때문에 오냐 하면 나에게 있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나오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수 있겠지, 이런 친절을 베풀겠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저 목사님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내가 서문교회 가서 맨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더니 얼마 지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욕심을 만족을 못 시키면 나 혼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누구가 시험에 들었대요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에이, 그 욕심쟁이. 여러분, 그래서 뒤에 말할 거지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이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계시지 않아요, 여기? 그래서 나만 안 바라주고, 나만 우쭈쭈 안 해주고, 나만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예.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예.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흔들려요. 또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서문교회 성도라면 누구 설교를 제일 많이 들어야 될까요? 제 설교는 안 듣고 유튜브 아니면 다른데 또 누구 얘기, 어디 성경 공부, 그런데 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서문교회로 불러주셨으면, 목사님도 저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 배우라고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구나를 인정하고 믿고 나가야지. 유튜브에 뭐 이름 있는 사람들, 아니면 웃긴 사람들, 나랑 정치색이 많은 사람들,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꾸 저런 거 보게 하고, 이런 거 보게 하고, 저거 보게 하고, 저거 보게 하고, 이 세상 바라보느라고요, 뭐예요? 믿음 생활을 못해. 믿음이 흔들려. 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요, 얼마나 고소고발해가지고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책감을 주는지 몰라요. 아이고, 나까짓 게 무슨 목사냐. 아이고, 너가 무슨 목회를 하냐. 그래서 어때요? 죄책감과 자책으로요,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한없이 게으르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냥 뭐 이러면 됐지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나.
그 나는 내 신앙 내가 다 알아서 해.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내 지금 30년을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뭐 그런 시기가 온다고 내가 뭐 주님을 떠날 줄 알아? 내 믿음 내가 지키지 하면서 어때요? 한없이 교만해서 한없이 게으르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주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아니 사단은 얼마나 배짱이 좋냐면 예수님도 흔들라고 시험을 했다니까,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싹 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잘 못하면 100% 흔들리고 만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목사님 오늘 55분인데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어떡하나? 오늘 또 밥 일찍 먹긴 조짓네. 말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 저와 우리 서문교회를 얼마나 흔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에 쓴 거예요. 야, 사단은 너희들 늘 흔든다.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들이 돼야 돼. 그 온전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오늘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어린아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어린아이처럼 있지 말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응애 하고 태어나서 야 딱 내뜨고 잘 자라나 보자. 죽습니다.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서문교회로. 교회만 딱 발 딛고 온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도요, 흔들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라나지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자라나지를 못하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가 오고 자책이 오고 막 오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성경 말씀 읽어 종 길리기만 하고, 그죠? 기쁨의 찬송도 부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냐?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그리스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만 되면 몸을 자라게 해주신대요. 우리 스스로가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결합만 되면 자라난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옥수수 꺾어 먹을 거죠? 그런데 옥수수 떼에서 옥수수가 쭉 나왔어. 아이, 귀엽다. 뚝 꺾으면 그거 앞으로 자라요, 못 자라요? 어떻게 돼야 돼? 연결돼서 결합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옥수수는 뭐예요? 저절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자라나게 해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자라납니다. 목사님, 나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은 이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같은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을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제 몸이 있어요. 조금 예를 들기 위해서 조금 이런 예를 드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뭐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팔목이 뚝 잘렸어요. 팔목이 뚝 잘렸어. 그러면 이 손은 어떻게 돼요? 이 손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손을 빨리 주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의학기술을 딱 갖다 붙여 연결하고 결합했어. 잘했어. 그래서 염증 안 나고 항생제 잘 맞고 수술 잘 돼가지고 했으면은 이 손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에이, 조짓네. 그래서 쓰레기 봉다리에 갖다 버리면 그 손은 끝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면 살아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도 어린아이죠. 아직 어린아이고, 우리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 해서 연결되고 결합만 되면 자라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3절과 같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밥 안 잡수실 분이 6분 계시네. 안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 따라해 봅시다. 힘써 지키라. 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 들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선문교회 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을 거잖아요. 그 여태까지 들었고 앞으로도 들을 모든 얘기를 다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고 결합된 거예요. 예, 성경 말씀 들어보고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여태까지 잘 못했네. 내 아는데도 잘 못했네.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힘써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목사님이 얘기해도 내 고집이 더 세. 여태까지 교회에서 뭐 이렇게 권면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어. 그런데 오늘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완벽하게 지키라가 아니에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멍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힘쓸 때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힘써 행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한다는 얘기는 17절, 11절, 12절과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세요. 봉사의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봉사는 뭐에 따라서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직분을 따라서 봉사할 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을 주셨어. 누구는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이런 사명, 이런 봉사의 일을 우리 모두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 봉사의 일을 서로가 할 때 나와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큰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막 온몸을 다 수술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을 침상에 누워만 계셨어. 그래서 이제 회복이 다 됐는데, 여러분 한 몇 개월 침상에 누워 있다가 자, 회복됐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딱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여러분. 사지의 근육이랑 이런 것들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재활훈련이라는 것을 하지요. 그래서 어때요? 팔다리에 다시 근육이 붙고 힘이 생겨서 할 때까지. 그래서 재활훈련을 잘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때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 서로 봉사하라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누워있으면요 자라나지를 못해. 나중에 일어나라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요. 뭘 붙잡아주고 누가 부둥켜주고 해야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막 바쁘고 분주하고 하지만은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다음날 거뜬히 일어납니다. 왜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믿음이 자라나려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온전해져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라나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연합되고 결합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즐겁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훗날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자녀를 흔들고 경제를 흔들고 속사람을 흔들고 육신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에베소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나와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자라나는 교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